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이제 9강에서 살펴볼 거는 캠퍼의 과제란 무엇인가,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의 정의 우리가 좀 항상 봐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그래서 요 캠퍼의 정의 요거를 자기 이름은 잊어버려도 캠퍼들은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 자다가도 딱 건드리면은 그 관등성명이 딱 나오면서 일어나거든요. 그것처럼 그 정도로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좀 박혀 있어야 돼요. 잊지 않고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캠퍼의 삶, 정체성 이미 시대사명 과제, 유닛 구성 구현, 마스터 경제자금, 제자 동역자. 그래서 그 오늘 살펴볼 부분은 과제 부분. 요, 요 과제란 무엇이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 부분을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캠퍼의 과제 부문이라 그럴까? 이렇게 이런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메시지, 이제 교육 훈련, 캠프 구축, 요 세 가지 이제 부분이 이제 캠퍼의 과제라 그럴까 그래요. 그렇게 더 많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세 개로 좀 이렇게 줄여 본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요 한 이렇게 분야별로 간략하게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런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메시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건가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번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메시지라는 거는 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대장. 그래서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의미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캠퍼에게 이제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 군사기 때문에 대장, 예수 그리스도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 명령이 그냥 아닌 것으로도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캠퍼들이 이제 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는 잘 수행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시대가 이제 기독교가 여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불법이 되는 환경, 대전쟁 속에서 그래서 어떤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기독교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어떤 보고 있지만은 이게 다 나중에 삭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성경도 이게 불법화돼 가지고 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캠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렇게 이전에 이르러야 돼요. 대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러한 수준으로 주님의 이렇게 받고 메시지를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필요한
캠퍼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실 캠퍼에게 주실 메시지의 특성은, 그렇죠. 메시지의 특성은 뭐 이렇게 여기에서 대전쟁이라는 그것도 또 이제 이해하고 있듯이 이제 대전쟁을 수행을 위한 메시지일 거예요. 그죠? 메시지. 그다음에 그 전에는 어떤 대전쟁 예비 메시지겠죠. 그렇죠. 메시지.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예비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수행 메시지, 대전쟁 환경 가운데서는 수행 메시지를 주시겠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전에는 지금 마지막 때 임박기에 있어서는 예비 메시지를 주로 이렇게 주시겠죠, 주로. 지금은 이제 임박기잖아요. 임박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예비 메시지, 대전쟁을 어떻게 예비하라, 이런 예비 중심의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접 이렇게 누가 앞으로 우리 캠퍼를 케어해 줄 사람도 없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홀로 남아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군인이 잘 보면은 그 무전기가 있고 이렇게 고립된 환경 가운데서도 잘 저기 하잖아요. 헤쳐나가듯이 그렇게 잘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금방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다음에 분야가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번호를 자꾸 요거 까먹어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살펴볼 게 그 교육훈련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군사들은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항상 평시에도 교육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전시 가운데서도 또 그 필요한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교육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캠퍼 정체성 했잖아요. 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잖아요. 요 군사로서 이제 그 평시나 지금 임박기에 있어서나 대전쟁에 돌입해 있어서나 교육 훈련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마련하시겠죠. 이제 캠퍼들은 그 삶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캠퍼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잘 오늘 여러 실수를 하는데 캠퍼의 삶에 있어서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그 모든 이제 환경이라든가 모든 캠퍼의 주변이 정리되면서 이제 군사로서의 이제 간결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실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은 군사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군장하고 이렇게 딱 자신의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간결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떤 텐트라든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것처럼 그러한 간결한 삶으로 군인처럼이 아니라 군인과 같이 그런 것처럼 이제 캠퍼의 삶이 이제 그렇게 간결한 삶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렇죠?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체를 하는데 빨리 들어가. 요거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 교육 훈련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또 어떤 주님께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교육
교육 훈련 과정을 자신이 마련해가지고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캠퍼 자신이 하는 거지. 그 캠퍼가 교육 훈련 이런 과정을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교육 훈련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캠프 구축이 이제 또 하나의 그 캠퍼의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이 이제 캠프 구축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대전쟁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대전쟁 시기에 돌입하게 되면은 최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최대 두세 가정 이상으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최대예요, 최대 이것도. 그러니까 10명 이상 넘기가 힘들죠, 12명. 아무리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12명 이내로 구성이 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러한 그 환경이 이렇게 그 조성이 된다. 그럴 때에 그 자체가 캠퍼가 중심이 된 이 자체가 이제 캠프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아직 좀 시간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당면한 어떤 이런 상황은 아니죠. 이러한 캠프가 구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면한 건 이게 아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 그 캠퍼가 승리한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생존에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이제 뭐겠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체제 가운데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그 캠퍼의 이제 승리라고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이제 상황들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그 최대 이렇게 그 캠퍼가 이렇게 구축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숨어야 될 상황도 이렇게 생기고 도망가야 될 상황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생존이고 그거 자체가 승리예요. 생존이 승리고 그 다음에 또 순교가 승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임박기에 있어서는 지금은 제가 그 쭉 지난 강의들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마지막 때 지금 임박기라 그랬잖아요. 대전쟁을 이제 앞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저기죠. 그렇죠. 지금 캠퍼를 둘러싼 환경을 이제 캠프로 주님께서는 좀 바꾸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간에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생존하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그 삶이 이렇게 간결해지고 아주 저기해지죠. 이제 기도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존 형성된 어떠한
자신이 속한 조직이라든가 어떠한 관계라든가 이게 변경이 어떤 변경이 되면 안 돼요. 변경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캠퍼가 이게 캠프가 또 형성되고 이러면서 기존에 형성된 그 어떤 조직이라든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어떤 관계가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존에 그대로 형성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미치지 않는 요건 이제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상황이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모든 다른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막 배관시하거나 뭐 부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제 말을 좀 명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기존에 형성된 조직과 관계를 든 거를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변경되는 것이 잠시만요.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이게 잘 저기 하셔야 되고 이제 단지 그러나 이제 단지 그 자신이 캠퍼가 속한 이제 그 교회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교를 하게 되잖아요. 배교를 하게 되면은 배교의 어떤 방향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적당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어떤 그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이제 그 나와야 되죠. 나와야 어, 되, 된다. 근데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이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요 배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굉장히 물어봐야 되죠. 대장에게. 그리고 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교회라든가 이렇게 배교의 길로 100% 진짜 90% 이상 이렇게 그 배교의 길로 갈 때는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에 자신이 판단하면 안 되고 허락하에 이제 그 나와야 되는 시점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캠퍼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에 그 배교를 하는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슬프지만 이제 많은 그 주님을 이제 표방했던 그런 곳에서 이제 그 배교를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종교 통합이다. 그다음에 구원의 유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제 부정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가속화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변경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배교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에만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 캠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캠퍼에 이제 다 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론이네. 보니까 오늘은 그냥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이런 것이다. 그런 차원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결론은 이제 캠퍼의 이제 그 과제 구성 분야가 이제 세 분야다. 메시지, 교육 훈련, 캠프 구축 요새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그 어떤 과제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형성이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캠퍼가 홀로 생존해도 그러니까 생존해도가 아니라 이게 홀로 존재해도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대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생존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교통은 당연히 메시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돼 있어야지 그것이 또 가능하고 또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캠퍼는 이렇게 잘 자기 이제 주로 이제 가족일 거예요. 캠프가 형성되는 게 주로 이제 가족이나 이제 부모님이나 그러겠죠. 그렇게 자기 자식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렇게 거의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저기 잘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아까 위에서도 이제 언급했지만은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예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드릴 수 없는 불법 환경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전쟁 시기에는 찾아온다. 지금도 이제 서서히 이제 예배를 이렇게 불법화시키고 뭐 전염병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이건 아주 초기예요. 지금은 아주 초기의 초기. 지금은 이제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 강도가 이제 심해질 거예요. 어떤 구속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적그리스도 체제하에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냥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게 다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위치 추적 이건 생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 캠퍼들끼리 이렇게 교류할 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홀로 존재해도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 그 전에 있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요거 이제 끝났어요. 요거 이제 요 강의는 끝났고 이제 보충 하나를 이렇게 하나 할게요. 보충 하나를 하는데 어떤 보충이냐면은 이제 캠퍼의 이제 명칭에 대한 이해를 하나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미션 복음 전파자를 이제 미셔너리라고 하잖아요. 미셔너리. 그래도 어떤 미션이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복음 전파니까 이렇게 돼서 어떤 또 이제 학설은 요 미셔너리라는 요 뜻이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보내다라고 하는 뜻에 거기서부터 왔다라는 이제 그런 또 이렇게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는 요 사명을 보내는 게 사실은 사명일 수도 있죠, 사실은. 사명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라든가 복음 전파자를 미셔너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발전을 하게 되냐면 이제 텐트 메이커 개념으로 이제 요게 이제 딱 좀 이렇게 진보된 그러니까 발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대체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충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텐트, 그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잖아요. 사역을 했잖아요. 그곳을 이제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나아가는 자다 복음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뜻이 이제 그 자비량 선교사라든가 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그렇죠. 전문인 선교사. 요 전에는 이제 그 평신도 선교사라는 개념도 있었죠. 평신도 선교사. 이런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발전이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 이 그렇죠. 캠퍼라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그 저기 군사적 개념을 캠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어떤 군영이잖아요. 군영. 거기에 어떤 있는 자, 어떤 군사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위에 미셔너리, 그다음에 텐트 메이커, 캠퍼로 이렇게 그 의미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캠퍼라는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지은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목만 확인하고 본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캠퍼의 그 과제는 주로 세 분야, 메시지, 교육 훈련, 캠프 구축이라고 하는 세 분야로 그 캠퍼의 과제는 이제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